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활신학의 송창호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놀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히 많은 빨간 십자가들이라고 합니다. 원래 십자가는 잔인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지금은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고 박애와 사랑, 또 평화, 용서 이런 것의 표식이 되었습니다만 원래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 십자가가 품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을까요? 오늘부터 3회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라는 총 주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시고 또 전하고 계신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재림교회의 미디어 센터 장으로 오랫동안 봉사하시고 지금은 재림연수원의 원장으로 수고하시는 박성하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목사님 소개 드릴 때 재림연수원 원장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드렸는데 아마 재림연수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잘 모르신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재림연수원에 대해서 먼저 잠깐 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 그대로 연수를 하는 곳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우리 한국 안에 각 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3,700명 가까이 됩니다. 이분들의 재교육, 또 영성훈련, 또 생활훈련, 신앙훈련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하는 곳이고 또 거기 기도원이 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교역자 연수의 일반 평신도들도 어느 때든지 오셔서 같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 재림연수원에서 강조하시는 것도 물론 십자가에 대한 것이고 또 목사님께서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아주 입을 여시면 십자가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하시는 특별한 계기라고 할까요? 또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어떤 게 있으십니까?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는 이 기독교 신앙의 상징이죠. 그리고 또 교회의 상징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 십자가가 다 걸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너는 중보자라고 하는 책에서 십자가를 올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성경을 이해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만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만이 진정한 죄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고 제가 또 십자가를 많이 강조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 뿐만 아니라 엘렌 G 화이트는 사도행적이라는 책에서 죄인이 십자가 곁에 믿음으로 무릎을 꿇을 때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에 도달한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3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십자가 곁에 무릎을 꿇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한번 최고의 장소에 가보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첫 시간의 주제는 왜 십자가인가라는 주제인데 사실 사도 바울도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바울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나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정말 자랑할 게 없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문이나 또 그의 학벌이나
그의 교파나 지식이나 열성에서 자랑할 것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후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고 평생을 십자가만을 강조하고 자랑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십자가일까요? 십자가는 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잔인함의 표식이었고 또 기독교가 뭐 그것 말고도 기독교의 표식으로 쓸만한 것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많이 있을 텐데 하필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하는 십자가를 그렇게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를 지은 죄인을 처형하는 사형 도구였단 말이죠. 지금 어떤 종교가 교수대를 자기들의 상징으로 삼아서 들어오는 입구에다 걸어놓는다면 얼마나 좀 그렇습니다. 거북스럽겠습니까? 예. 뭐 초창기에는 사람들에게 이미지가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죠. 십자가를 쓸 때. 그런데 기독교가 이 십자가를 상징으로 채택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상징으로 삼을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카타콤이라고 지하 묘지가 있는데 그 로마에서 조금 그 성 바깥으로 나가서 그 길 양쪽에 있는데 이게 한 5, 6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핍박이 심해지니까 이 지하 묘지로 숨어 들어갔어요. 여기서 313년까지 기독교인들이 숨어 살았거든요. 거기 보면 이 프레스코 벽화들이 많이 발견이 되는데 프레스코 벽화는 석회를 벽에 바르고 거기다 그린 그림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물고기 그림이 있죠. 거기 이제 써 있는 글씨도 익투스, 말 그대로 물고기란 뜻이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낙서같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피오스, 소테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시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백의 첫 글자 이니셜을 모으면 익투스, 물고기가 돼요. 그래서 그 카타콤의 기독교인들이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고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집회 장소를 알릴 때도 그 물고기가 이렇게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가면 집회 장소에 모이게 해놨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이렇게 물고기의 반을 그리면 나머지 사람이 반을 그림으로써 우리가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한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 보통 읽어보라고 하면 PX라고 많이 읽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군대 가면 PX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뭐 바꿔 좀 비슷합니다. 예. 근데 저건 영어가 아니고 헬라어 알파벳인데 그리스도,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라는 말의 첫 두 글자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알파벳대로 읽으면 키로 이렇게 읽어요. 근데 저것도 초대교회 때는 상징으로 많이 쓰였고 지금도 천주교 종탑이나 이런 데 보면 저것이 이렇게 순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사후에 발행된 그 동전들인데 그 동전 뒷면에도 저 키로가 저렇게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기독교 상징으로 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죠. 예수님의 탄생한 구유라든가 목수의 긴 의자, 또 갈릴리의 배, 제자들을 지킬 때 사용했던 수건, 또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던 돌, 예수께서 앉아 계신 하늘 보좌, 오순절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 상당히 좋은 상징들이 많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아주 혐오스러운 십자가를 왜 기독교는 그들의 상징으로 이것을 삼았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전하는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십자가 그림이거든요. 로마 팔라틴 언덕에서 발견됐는데 아마 그 한 2세기경에
지어진 것이고 또 궁전의 하인들을 훈련시켰던 학교로 추정이 됩니다. 네. 이 그림을 보면 당나귀 머리를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고 한 사람이 손을 들고 경배하고 있는데 저기 낙서가 써 있죠. 알렉사메노스는 신을 경배한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 신앙을 당나귀 숭배에 빗대서 조롱하는 그림이에요. 그 로마인들이 볼 때는 상당히 참 이거 어리석고 예, 미련해 보이는 예. 것입니다. 또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도 좋은 상징이 아니었어요. 여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직역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상징이에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가 구주가 되기는커녕 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받아들이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자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걸 반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러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도 참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또 헬라인들이나 로마인들이 볼 때는 뭐 신이 이렇게 죽었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그런 신을 자신들의 신으로서 이렇게 숭배하는 그 집단들을 볼 때 대단히 참 어리석고 미련하고 뭐 그랬을 텐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자들이 또 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이 십자가만이 마치 자신들의 정체성의 핵심인 것처럼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남들이 볼 때는 다 비웃을 일인데 뭐 그들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예.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도 제자들이 이 십자가를 강조하고 기독교가 이것을 상징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그랬거든요. 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그 저주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받은 건 맞지만 예.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이다. 우리 것이었다. 예. 그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분이 분명히 죄인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된 건 맞아요. 네. 근데 그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이다. 이걸 신학적으로 대속이라고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자기가 처형을 당하는 게 아니라 양을 성소에 끌고 가서 자기 대신 양을 주겠단 말이죠. 예. 그 양이 무엇을 상징했는지는 이사야 53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네. 특별히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 예. 여기 분명히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이 담당하도록 하셨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여기에도 대속사상이 있죠.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고 의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형벌, 또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이것이 기독교 교리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게 아니라 강조하고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 그것이 왜 십자가인가에 대한 어떤 가장 핵심적인 같은 답변이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을 것인데 그것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것이다. 마치 양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것처럼 메시아가 그렇게 죽어야 우리 죄가 그렇게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대신 죽는다 하는 것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보다도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죠. 아무리 그것이 사람들이 비웃고 뭐 비난하고 뭐 저주의 상징일지 알더라도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구약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대속 사상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핵심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정말 아주 명확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이런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과연 그냥 우리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들,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종교는 그저 개념적이고 영적인 것만 다루고 현실적으로는 뭐 큰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하는 것들이 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인데 그러면 목사님께서 또 보실 때 이 십자가의 사상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면 현실 삶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십자가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예.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들 또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걸 보면서 이 마태가 이사야서가 생각이 나가지고 인용을 합니다. 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 마태가 인용한 이사야서는 53장 4절인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근데 목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의 문맥은 죄에 대한 연약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 근데 마태는 이걸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의 표현을 보면 실제적인 것들, 우리의 연약한 것, 심지어 우리의 병까지도 짊어지셨다. 제가 인터넷에 글을 읽다 보니까 인생은 양파와 같다. 까면 깔수록 눈물이 난다.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주 뭐 간단한 문장이지만 아주 실제적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다 멀쩡해 보이지만 맞습니다. 한 자락만 들추고 들여다보면 삶의 무거운 짐, 마음의 고통, 아픔 하나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마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짊어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런 모든 실제적인 문제도 십자가에 지고 가셨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볼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세상의 죄를 2000년 전에 지고 가셨단 말이죠. 근데 이걸 마태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러한 짐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근심, 걱정, 삶의 무거운 짐, 이것도 다 지고 가셨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마태는 그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가 지고 갈 것은 죄짐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로 우리의 삶에서 지금 현재 이르러 오는 뭐 소위 눈물이나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현실적인 것까지 다 지금도 이미 그것을 다 지고 가신다. 예.
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마태는 상당히 실제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거든요. 이 맡긴다는 말은 내어주다, 넘겨주다, 양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영성에 보면 캐스트, 던져버려라.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짐들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통하고 내가 해결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의 십자가는 그것마저도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 이게 그분에게 넘겨줘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다. 여기 보면 맡기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걸 문자대로 번역하면 그분에게는 너희에 관한 것이 염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멀리 이렇게 떨어져 살면 늘 걱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염려하신다. 제가 현대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이 훨씬 더 마음에 와닿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예. 늘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을 일일이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상당히 아주 실제적이고 가슴이 와닿습니다. 그죠? 예. 예.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의미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 짐을 져주신다. 오늘 내가 직면해야 할 이런 인생의 모든 아픔이나 무거운 짐도 그분이 져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맡기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고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의미고 기독교가 십자가를 상징으로 삼은 이유입니다. 예.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십자가 하면은 그저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좀 추상적이고 그 의미가 뭐 이렇게 영적인 것에만 굉장히 이렇게 국한되는 듯한 어떤 느낌이고 또 우리가 흔히 이제 죄가 용서받았다 이러면 뭔가 현실적인 감각이 좀 떨어지는 듯한 뭐 어떤 그런 느낌인데 오늘 목사님께서는 십자가의 의미가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지셨던 소위 죄의 짐이라는 것이 그런 소위 뭐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원죄라든지 혹은 뭐 우리가 지었던 어떤 도덕적인 죄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아픔, 슬픔 이것까지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지신다. 또 지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별로 고통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군대를 제대하고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또 내가 신앙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자책 때문에 좀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 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금식 기도를 하고 뭐 많은 기도를 해도 5년을 노력해도 마음에 평화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그날은 철야 기도를 하고 아이고 그냥 내려가자. 그래서 포기하고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전에 읽었던 갑자기 요한복음 1장 29절이 떠오르더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모태신자입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그날 새벽 처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때 이미 내 죄도 다 지고 가셔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바라보고 저 자신의 신앙을 보면 절망이지만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저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다 해결돼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주는 그 자유함, 그걸 제가 경험했어요. 그 후로 저는 한 번도 제 구원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저를 쳐다보면 절망이지만 언제든지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에서 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대속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모든 것의 값이 이미 지불되어 있다 하는. 십자가 자체가 복음이죠. 예. 지금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뭐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때는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해결돼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서 제가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다 넘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로 맡기고 탁 털어버려요. 그러고 나면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지고 편안해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드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뭐 믿지 않는 많은 분들도 그러시겠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의 개념이 상당히 좀 멀리 있고 또 뭐 너무 영적으로만 생각하고 또 영원한 것 뭐 이런 것들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소위 말해서 값을 지불했다라고 말했을 때는 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노예 상태에 있는 뭐 어떤 습관이라든지 또 어떤 죄책감이라든지 혹은 내가 뭐 이렇게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우리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들, 뭐 어떤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가정적인 뭐 문제도 사업일 있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기 질병의 문제일 예. 수도 있고 자녀들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고 또 배우자와의 갈등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서 해결자가 되신다. 이미 다 값을 지불해 놓으셨다. 해결을 위한 값을 다 지불해 놓으셨다라는 대단히 현실적인 것으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목사님 오늘 아주 정말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자칫 그냥 추상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이 십자가라는 주제를 상당히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 이렇게 가져다 주신 좋은 오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첫 번째 시간으로서 왜 십자가인가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왜 십자가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면서 경험하는 매 순간의 구체적인 우리의 짐들까지도 십자가는 이미 해결해 놓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주는 좋은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이 십자가에 대한 주제와 더불어서 사랑과 공의의 십자가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